다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23일 성옥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마음을 정돈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예배가 함께 모여 다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의 팔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경배 찬양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심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은 세례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베푸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중하고 절박한 상황을 겪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경계하고 의심하며 불평, 불만을 내뱉고 살았음을 이 시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지금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폭우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이재민들과 코로나19의 현장에서 수고하며 봉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반갑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교회 표합니다. 2020년 우리 성호성교회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사랑받는 성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과 2단계 거리두기로 인해서 오늘 각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이 속상하고 어색하실지라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요한일서 1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확신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자신 스스로에게 믿음이 진짜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분명히 내가 결단은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생활, 자신 스스로의 생활 속에 세상에 죄가 들어올까봐 걱정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성경도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일까 늘 고민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얻지 못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하세요. 심한 경우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업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고민하며 근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럴까 걱정하고 또 의아해하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길로 믿음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길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주신 믿음의 길을 오히려 어려운 길로만 인식하거나 스스로 어려운 길로 만들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주님께 맡기려는 사람들과 그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서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믿음을 확신과 혼동해서 어려운 것들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렵게만 생각하는 이 믿음은 대부분 믿음이 아니라 확신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천천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봉독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죄의 용서에 대해서, 회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저나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믿음이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죄만 자백하면 믿음이 없어도 구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상반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믿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는 믿음이라는 말씀은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할렐루야, 자백하면 이라는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짓고 난 죄인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면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 안에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혹은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죄인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죠. 자백했습니다. 고백했죠. 죄 지은 것 회개하여서 회개했습니다. 오래전에 자백했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수없이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긴 했지만 과연 진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과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실 그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순전하게 고백하는 순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감춰두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죄를 자백하고 난 후에도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평화, 확신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없는 것은 확신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했던 자백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의심을 하는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다른 구원받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대단한 체험들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도 뜨겁게 다가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을 경험했다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시는 분들의 고백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감정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 자신은 죄를 자백한 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고 다시 죄를 범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확실한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자신은 오히려 죄를 자백한 후에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기도 하고, 오히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전에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내가 했던 자백이, 고백이, 회개가 정말 제대로 된 회개일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의심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의심이 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확대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걱정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죄를 짓고서 고의적으로 죄를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추려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제대로 된 자백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믿음은 회개,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의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뭘까요? 성경은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신앙이라고 하면 순종과 연결되어져도 이상할 바가 없죠. 믿지 않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니까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건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결단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은 결단하게 됩니다. 결단해야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과 관련된 결단이란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 깨달음에 대해서 죄를 자백할 것인가 아니면 못 들은 척하고 눈 감고 저쪽으로 고개를 돌릴 것인가의 차이인 거예요. 그걸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죄 짓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그거 죄 아니냐라고 지적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개 돌려서 모른 척 저는 몰라요, 못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노르웨이의 평신도 설교자인 하우게라고 하는 분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기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죄인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수술을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수술의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가 없는 매우 위험한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의사는 이 환자에게서 어떤 태도를 기대할까요? 만약 환자가 의사를 향해서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오히려 의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행복한 표정으로 병실에 앉아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모습을 기대하게 될까요? 의사는 두 모습 다 기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사가 환자에게 바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선생님, 제 몸이 그렇게 안 좋다면 선생님 좀 위험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가장 그 분야의 전문이시니
제가 선생님께 제 병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 수술 잘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가족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의사 선생님이 하는 대로 수술 전에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께 맞추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환자가 의사인 자신을 신뢰하고 환자의 몸을 맡기는 것이지, 뭐 오히려 선생님을 위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 받을 수 있어 신난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이 수술하는 동안 환자가 조금이라도 방해될 만한 것은 제거하죠. 마취를 시켜서 환자가 수술하는 동안 의식을 잃고 몸을 의사에게 완전히 맡기게 하고 수술하는 내내 환자의 환부에 집중해서 수술을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안정을 취하시고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자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선생님, 저 너무 아픈데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수술 잘 된 거 맞아요. 저 너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날 회진을 돌 때도 의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통증 조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환부는 잘 아물어가고 있을 테니 말씀드린 대로 잘 치료받으시고 또 주의할 사항들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나가세요. 아니 선생님, 저 진짜 너무 아픈데. 환자는 또 믿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한숨도 아파서 통증 때문에 한숨도 참을 못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니 진짜 몸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그러면 그때서야 환자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의사는 이미 수술 즉시 그 환자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환자는 며칠이나 지나서야 혹은 일주일 이상 지나서야 의사의 말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확신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환자가 처음에 의사를 신뢰해서 자신의 몸을 수술할 의사에게 맡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나 아직은 몸이 좀 고통스럽고 치료가 되었다는 것이 수술 끝난 이후에도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몸이 좋아졌음을 느낄 때 비로소 의사의 말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예화를 말씀드렸냐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중요한 몇 가지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아픔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수 있는 의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수술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수술받으면 다 나아요. 이런 믿음? 혹은 아싸, 내가 예수님께 수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 아니요.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주님께 내어 맡길 테니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의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해졌으니 너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거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확신을 가지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예수님께 맡기자마자 평화와 기쁨과 확신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맡기자마자 그런 감정이 들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수술을 시작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의지입니다. 환자가 의사의 손에 자기의 생명과 몸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의 돌보심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많이 아프죠. 그러므로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쁨이나 평화, 확신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도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환부를 절제하실 때 죄인인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픔은 우리가 죽음의 징표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징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은 확신으로 발전해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어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도 사람이라고 말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건강하고 온전하려면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반응할 수 있을 때에야 온전하게 자라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얻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예배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에 대한 민감함이 좀 둔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확신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려면 믿음뿐만 아니라 확신과 기쁨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구원을 전하기 원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참된 믿음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또한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확신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과 확신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한 주, 한 달, 1년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옥교회 온 성도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업이 늘 형통케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건강하여 주님의 일 또한 세상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소득의 열의 하나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것들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닥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그 기업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직장이 사업장이 더욱더 잘되고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에 담긴 간절한 감사가 더 크고 놀라운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주님 크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한 선교예물 드립니다. 전도예물 드립니다. 또한 건축헌금을 작정하며 드리고 1,000번제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봉헌하며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물에 담긴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 목적들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성미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성미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성미를 드리는 손길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늘 형통과 풍성함에 넘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의 열악한 상황들, 풍수해로 말미암은 재해, 재난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 성옥교회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치료의 손길을 받아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 환우들의 환부를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치료받은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묶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그 묶임을 풀어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천군천사로 지키시고 성령의 불검으로 역사하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해외에서 근무 중인 성도들, 또한 사업장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 또한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청년들의 삶,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들, 또한 여러 가지로 결혼을 준비하며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을 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학생부와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옥교회의 미래가 될 교육부서가 더욱더 부흥하며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열악한 상황들과 환경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교회 단체 카톡방에 주일 예배 영상 전송되어지는 주소를 유튜브 우리 교회 주소를 링크로 전송해 드립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링크 전송해 드리는 예배 실황은 주일 오전 11시 또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어지는 예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예배에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동참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유튜브 영상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설교 영상만 또 따로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영상은 예배가 끝난 후에 오후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또 지역의 사회 코로나19의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성도님들은 상황을 주의해서 잘 준수해 주시고요. 개인위생과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지침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력하게 준수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저력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함께 모이지 않도록 또 주의해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올바른 예배 용어에 대한 자료 올려놓았습니다. 주일 예배 카톡방을 통해서 올려놓았으니까요.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 기독교 예배 용어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민기 청년, 정찬 집사님과 김미경 집사님의 장남인 정민기 청년, 우리 정방채 성도님과 장평자 명예권사님의 손주 되기도 합니다. 우리 정민기 청년과 양지혜 청년이 9월 5일 예식을 올리기로 했었다가요. 정부의 방역 지침 발표로 인해서 급하게 예식을 좀 연기를 하였습니다. 지혜롭게 예식을 연기했습니다.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같은 장소인 메종 드베르 8층 베르사유홀에서 결혼 예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앞날에 축복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의 소식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힘차게 파송 찬송 330장 부르신 뒤에 축도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밤시 내리니 내 기쁨 지켜서 찬이서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가정예배로 말미암아 이 시간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사회와 우리나라와 또한 세계 전체 위에 믿음의 확신 가지고 정말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